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박기자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좀 무겁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있고 또 이해하기 좀 딱딱한 것들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를 능가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한여름에 목이 마를 때에 씨앗이 된 거, 씨앗이 뭔지 아시죠? 조금 제가 오늘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질 떨어진 바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된 탄산음료를 한여름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목구멍이 따끔따끔한데 뱃속까지 들어갈 때 이게 막 근데 좀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이 세상 영광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명예, 인기, 권력, 자존심 이런 것을 목말라하는 안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밤낮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 목이 마를 때에 탄산 음료를 마시면 시원해지지만 곧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고 안달해하고 찾는 사람들, 잠시의 짜릿함을 얻게 되지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몸매입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 쾌락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런 세상의 영광과 쾌락은 욕망의 갈증을 더할 뿐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음료, 참된 떡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맛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처음부터 조금 가볍게 바로 보겠습니다. 어디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흡배에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흡배. 아이들이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요, 흡배가 불러서 엄마가 주는 밥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탕 속에는 당분이 있어서 그 당분이 흡배에 부르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답니다. 사탕의 당분 때문에 흡배가 부르니까 실제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당분의 흡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밥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욕이 없다. 현대 성도들은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흡배에 불러져 있으므로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정신이 빼앗겨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참된 음료, 참된 생명의 양식에는 식욕을 잃은 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은 더할 것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성도들이 배고파해야 될 것, 정말 목말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이 배고파하고 성도들이 목말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의에 배고파하고 의에 목말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이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의에 목말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배부른다라는 것은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할 것이 아니라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목말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흡배 부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외로 흡배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계모임 가기를 좋아하고 이런 흡배에 불러서 생명의 양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흡배에 부르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6절에서 말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주는 칭의,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좀 어렵다 그랬죠.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 근데 우리를 돌아보니까 뭐가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많이 있어요. 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이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칭의를 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방적인 작정하심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의롭게 보이는지. 비록 생긴 것은 시골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가 있죠? 시작. 내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여성들 예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진 것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양심으로도 안 돼요. 사회 정의로도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사상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인간은 타락함으로 본질적으로 의가 전혀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너를 보니까 부패함이 보이는구나. 이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순수한 것도 없고 순진한 것도 없는 허물과 죄악 투성이가 인간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 존재,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벌거벗어 놓으면 다 심판의 대상,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와 허물투성이로 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믿음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인간편에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값싸요.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믿으면 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보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값싸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와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사람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는 그 고난의 길,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의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악함과 죄악, 우리의 형벌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편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값싸 보여요. 돈 한 푼 안 드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칭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희생을 치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음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는 의롭다 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이 다 흐르고 여기서도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여기서 심술이 튀어나오고 여기서 시기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막 악한 말이 튀어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대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큰 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영적 기가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영적 기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신을 찾고 종교를 찾고 수양을 하고 돈을 추구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적인 쾌락들에 막 취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취하고 그런 것을 닦으면 닦을수록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기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은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수양하고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왜요? 또 눈만 멀뚱멀뚱.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길을 여셨고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피조물들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해 주시겠다,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겠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고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기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영적인 해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는 뭐냐? 이 두 번째 의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도덕, 사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세상의 정의, 세상의 도덕,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법과 마음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추구하고 안달해하는 삶, 그것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막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고 노력하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지고 있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예수님께서 모험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며 민망하다 그랬습니다. 민망하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슬픔,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면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해 보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나 그 길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애를 쓰는 삶,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성도님들을 보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나타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자기의 뜻과 생각과 자존심과 계획이 약간 안 맞아지면, 때로는 무시되어지면, 때로는 일방적으로 파기되어지면 기분이 어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하게 옆 사람은 다시 섭섭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참 희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상에서 유행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좀 드시고 들어보십시오. 의리. 세상에서 지금 이거 유행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관계를 맺으면요, 뭘 지킨다는 거예요? 의리. 여성들도 따라하잖아요. 의리.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 이런 의리가 좀 희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자존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최소한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기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달해하고 노력하는 삶을 최소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좀 성도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하고 조직하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 지켜야 됩니까? 의리 지켜야 됩니다. 사람하고 조직하고요, 의리 지키려고 하면 항상 기분 나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보고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니까 좀 무거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내 삶에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려보려고 애쓰는, 좀 더 남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모하면서 함께 헌신해가는 것.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자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원대한 선교사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서 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자연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의를 드리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면 향기를 발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치부이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주범이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뿐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엉터리 믿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함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줄인다는 것은요, 배가 고파서 곧 쓰러져 죽을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몸부림을 표현한 거예요. 줄인다는 것은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지금 목이 타서 막 곧 숨이 넘어갈 사람이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데서 지금 그 말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행동, 간절한 실천, 간절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속에 보면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국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잠시 있어 갔는데요. 저만 가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 부끄러우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랐는데 안 믿는 친척들이 믿는 친척들을 자근자근 씹는 거 있지. 내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은데 자근자근 씹으면서 결국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안 돌아보다. 삶이 없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주고 삶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풀과 곡식으로 가축의 배를 불려서 풀과 곡식을 많이 먹여서 가축의 배가 부르면 가축에 뭐가 쪄요? 살이 막 푸렁푸렁 찌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막 한들한들